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어찌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 그 깊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무언가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 답이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오셔서 내 마음, 내 깊은 곳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억울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는 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과일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고 너무 영양 듬뿍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순종하는 게 이렇게 능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라지는데 이게 참 생명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참된 교제가, 순종의 기쁨이, 열매들이 마구마구 맺혀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지켜야 될 것, 또 경작해야 될 곳이 있었던 곳이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에덴 동산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경작해야 될 곳이 있어서 경작을 하며 땀을 흘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노동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죠.
모든 일은 아름답고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와 기쁨 충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속 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 경외하는 신앙과 더불어 한편에는 자신의 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은 노렸고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체가 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 되고 싶었던 마음, 선과 악을 판단하며 이제는 내가 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주인 되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락원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 생각 속,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 그 사랑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신라고는 했지만 얼마나 그 시절이 좋았는지, 정말 그곳이 참된 행복이었구나, 그곳이 정말 영생을 누리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의 고백을 가인이라는 이름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인 안에 담아두며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또 동생 아벨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복된 말을 하십니까? 저주의 말을 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복된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가인아, 아벨아,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다. 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의 삶 속에 가득할 때 그게 참된 생명이고 그게 참된 은혜이고 그게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하고 말았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이 기르고 양육하고 농사지은 그 재물을 가지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 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도, 양을 쳤던 아벨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보다 더 그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라고 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주시며 그 자녀들과 함께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또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제사를 받을 준비, 그리고 그들을 받을 준비,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요함을 마음껏 쏟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으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십니까? 동물의 기름만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직업을 좀 귀천을 따지시는 걸까요? 농사꾼은 싫어하시고 목동은 좋아하시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 필요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 가인은 이 시간은 내가 편애하고 아벨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복민이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 제사를 제정하실 때에 소제라는, 즉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곡식이냐 양이냐 농사꾼이냐 목동이냐에 따라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한 반응을 달리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셨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반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자로 선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권면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예배 모두 다 받으시고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죠. 아벨은 너의 삶이 거룩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삶이 맞다라고 반응을 해주시며 그 예물을 연락하신 것이고,
가인에게도 그 예배에 나온 가인을 반응해 주시면서 가인아, 너는 지금 부족한 이러한 면들이 있으니 이 면들을 네가 수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예배의 리스판스, 반응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정성을 더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금 덜 쓰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너의 삶이, 너의 재물이, 너의 제사가 네가 나와 동행함이 제대로 잘 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그 길을 충성을 다하여 걸어가가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기 때문에 벌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하셨어야 합니다. 심판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가인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드린 첫 예배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를 통해 가인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비우고 너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기쁨과 감사함이라고 확인받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확인받는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길은 그렇게 가시밭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는 거야. 그러니 그 길,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맞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 지금 네가 믿음 따라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지, 힘든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 그거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네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야. 포기하지 마. 내가 내게 힘을 줄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줄게. 그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렴.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 받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 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이 되어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를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너 자신을 살펴보거라.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서 죄가 너를 원하고 있고 너를 삼키려 하고 있다. 가인아, 믿음의 눈을 들어라.
나의 말을 너의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너의 문 앞에 있는 죄 그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상황이 막 뒤집어지고 막 건강이 아파지고 안 좋아지고 자녀들이 또 뭐 어떤 사고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마귀가 막 내 안을 뒤집어 놓고 내 상황을 막 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도록 나를 막아섰던 내 안에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 내셔서 내 앞에 펼쳐주시는 겁니다. 항진아, 그동안 네가 내 앞에 못 나왔던 이유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진아, 네가 그동안 내 앞에 결단하면서 나와 함께 친밀해지기를 원했는데 그동안 그 길을 막았던 게 뭐였냐면 너의 욕망이었다. 너의 게으름이었다. 내 말씀과 너의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너는 그동안 계속 급한 일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너 앞에 급한 일을 한번 줘본다. 그런데 그 급한 일 앞에서 이제는 동일한 결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급한 일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급한 일을 처리하도록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너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급한 일을 너에게 허락한다. 다시 한번 결정해 보겠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자녀를 우상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우상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며 이 아이를 양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급한 일, 바쁜 일 먼저 처리하며 나아갔던 내 중심성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제 중심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마음의 쓴뿌리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 교만함, 영적 나태함, 자기의 욕망, 쾌락을 쫓던 나의 모습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우수수 뛰쳐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그 마음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전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흡수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적 교만과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게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오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마다 나의 욕망의 이 쓴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 또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째로 태어나게 하실 만큼 가인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난 가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며 드릴 첫 제사를 목 빠져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사랑하는 아들 가인과 대화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확인받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며 버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잘 제가 세상과 부합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재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런 응답을 받아 확신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위기를,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맞다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 권세가 나의 힘, 권세,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이 껄끄럽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는지, 여러분, 그런 예배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내가 실패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나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라는 이런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제사를 통해 가인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제하고 저항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배는 바로 주일에 옷을 잘 입고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을 뛰어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는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저항하며 죄를 이기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가 문을 열고 드나들 때마다,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질비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겁니다. 가인아, 너가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 맞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러 나올 때만 경건한 척, 제사 드리러 나올 때만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만 너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는 제사 때만 네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삶 내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 내내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말을 가지고 네가 너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나는 네가 잘 살고 있으면 너 잘 살고 있다라고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며, 혹 네가 잘못 살고 있다면 내가 너를 격려하고 혹은 책망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런 바른 나와 동행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나가는 가인이 하나님 저 이 죄 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랑원 할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의 표, 그리고 가인을 건드리면 벌을 7배나 받겠다라는 의미의 표,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인은 이 표를 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분을 내거나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겸허하게, 예,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의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게을렀던 사람입니다. 쾌락과 그런 즐거움에 사무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였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말을 걸어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돌이켰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삶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싶다, 나의 영광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동행함을 통해 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는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 주변을 평화시키는, 평화하게 만드는 나의 평화의 사도로 너를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허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